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와 언약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노아의 언약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전에 체결된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홍수 후에 체결된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홍수 전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전 언약의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먹을 식물을 저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 짓는 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잣나무를 배에서 또 가지를 다듬고 또 옮겨야 되죠. 또 그것을 높이 쌓아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일도 힘든데 틈틈이 수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노아는요, 하루하루 삶이 고달팠고 하루 더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고달퍼, 이거 휴가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단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안식이 없는 어려움 속에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 번성하라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신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5절에도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자, 구름 바깥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구름이 있다면 구름 바깥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가면 안 보일 텐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지개 언약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이 7 말씀은 바로 7 색깔의 무지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구름의 사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속에서 7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심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죠.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8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홍수 심판 이후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대로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와 세계를 향한 태초의 축복선언, 이것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한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름 속에 감추인 무지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후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이 비밀이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었사오니 오늘 또 구름 속에 나타난 신령한 무지개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